할렐루야. 예, 멀리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크게 외칠 때에 이중벽으로 된 그 튼튼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실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제 애굽에 데려가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이 아니고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7 족속의 대표되는 사람인데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4대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뭘 의미하냐면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죄악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이요, 정말 너무 끔찍한 죄악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가족끼리 악한 성적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수간이라고 있습니다.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타락했는가를 레위기 18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레위기 18장에서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들을 열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24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멸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참아낼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깨닫는 게 있는 게 첫째는 죄악이 가득 차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시대도 보면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죄악이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회개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바로바로 회개해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죄가 가득 차잖아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김재천 성도님 예수님을 믿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절에 보면 오늘 6장 21절에 보면 남녀노소와 가축까지도 다 칼날로 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거기는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도 죽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심판은 사실 장차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불법이 더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더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죄악은 더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착해질 것이냐? 아니면 악해질 것이냐? 할 때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졸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바울은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극도의 이기주의. 우리 그 사모님이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그 치과 진료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 다니는 치과가 이제 은평구에 있습니다. 근데 은평구에 갔다 오는데 그 버스를 탔대요.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뒤에 좌석에 보면은 양 옆으로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그런데 왜 비었냐 보니까 한 30대 되는 여자분이 그 입구를 딱 막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통로를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만약에 내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 들어가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이 여러분 뒤로 좀 들어가 주세요도 그 여자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 뒤에는 통로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80대 되는 할머니가 자, 좀 내가 좀 들어갈게 하고 막 이제 하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비껴져 갖고 이제 들어갔다네. 그런데 그 여자분이요, 자기가 이제 그 의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잡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이쪽에 서가지고 그 30대 되는 여자가 잡고 있는 그 손잡이를 같이 잡았다네.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지금 여기 잡고 있는데 왜 여기를 잡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지금 80대 지금 서 있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좀 잡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잡냐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이도 한 30대 되니까 좀 반말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이 30대 여자가요, 아니 내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지금 반말이야? 그러면서 막 반말로 또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면 극도 이기주의가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팽배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지 못합니까? 또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무정한다는 말은 정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삭막해지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것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결국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여리고성의 그 멸망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그 예표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사른 것처럼, 여리고성을 불사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그 여리고성의 심판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이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기생라합이 선택을 잘했다는 선택.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여리고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선택한 거예요. 여리고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믿음. 또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멸망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선택이라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우리 김재천 성령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선택이다. 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기생라합은 생명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멸망을 선택하지 않고.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요,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자,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 성경은, 이 성경 원어에 보면 기생은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창녀로. 자, 여러분들, 몸을 파는 창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생 라합이 창녀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합은요, 자신이 창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가 회개를 통해서 그가 천국 백성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놀랍게도 회개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회개를 했느냐? 누구나가 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회개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회개를 했는지, 죄에서 돌이켰는지 자신의 회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건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과 친족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친족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라 자기 부모도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자기 친족들도 전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족 구원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족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이 자기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자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도 다 예수 믿고 다 세례받게 했다는 거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가족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내 남편,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때문에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는 교훈은 놀랍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죠. 자,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들과 친족이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가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4명이에요.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인데 근데 그 아내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동꾼둥이 돼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걸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하는 교훈은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맹세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요. 그 저주한 이후, 그 이후에 약 530년 후에, 몇 년 만에? 530년 후에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530년 후에 그 일이 그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 530년 후에 이루어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저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시편 109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무조건 성도는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끼치고 나에게 욕을 끼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임해서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